현장 복음 메시지, 오늘은 12과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영적인 얘기가 성경에는 되게 많죠. 근데 이것을 이제 글자가 있으니까 성경을 이제 육신적으로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많이 읽죠. 그러나 믿을 수가 없잖아요. 글자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영의 세계가 기록 중심되어 있다.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는 1과부터 15과까지는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죠. 구원, 기도, 현장이에요. 다락방은 특별히 현장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냥 우리 삶이 자체가 현장에 있잖아요. 그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는 현장,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막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신자들이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모르면 굉장히 무능해지죠. 나약해지고. 그래서 현장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그분들이 계시는 천국 보좌, 그 보좌가 나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수종도는 그 모든 세력들, 그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모든 비밀들이 나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런 축복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보면 12과는 이제 저는 어떻게 초점 맞췄냐면 기존 신자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 그죠? 이 두 가지를 모르니까 세 번째가 모르는 거예요. 첫째는 이 영의 세계를, 원죄를, 구원을 몰랐던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스라엘 종교가 몰랐던 거, 첫 번째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천사의 창조와 타락, 그죠?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천사의 존재가 먼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고 찬양하는 천사에 있는 이런 존재들이죠. 이것이 타락을 해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같은 이름이죠, 이거는. 그리고 그들이 부리는 영, 귀신이죠. 이런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런 처참한 타락의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원죄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영의 세계도 몰랐지만 원죄도 알지 못한 거예요. 죄의 원인자, 그죠? 사단이라는 존재. 멸망의 근거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을 떠나도 잘 사는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힘듭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도 당당한 이유가 뭐냐면, 남보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먹고 산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숫자적으로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죠?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지금 주식, 모든 외환,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죠? 하루아침에, 완전 종이 쪽지밖에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에 잘못하면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돈이 가치가 없어졌잖아요. 돈이 얼마만큼 가치가 없냐면, 1억이라는 거, 우리 옛날에 1억 하면 굉장히, 그건 부자거든. 근데 1억은 요즘 부자 축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런 게 엄청난 가치가 없는 거지.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옛날에 덴마크나 스위스나 같은 이런 나라 기독교 국가들도 이런 예가 있었거든요.
덴마크 같은 데도 기독교가 영향을 많이 줬는데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우리처럼 막 그 사람들도 막 굉장히 교육열 때문에 고민을 했대요. 교육열 때문에. 그래서 막 과외 시켜서 막 다 뭐 판검사 만들고 그때 기독교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있는데 뭐 때문에 다 그냥 공부 죽으라고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들었냐.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사회를 개혁을 하자. 교육을 개혁하자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한 게 뭐냐면 유치원 때부터 성적을 매기는 게 아니고 유치원 선생님도 아이를 가르칠 때 이 아이의 달란트가 뭘까 이걸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가 그대로 중학교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중학교에서 또 그걸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또 그걸 찾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졸업 전까지. 그럼 이제 대학 가려고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들이 그 종합적인 이제 몇 년, 한 뭐 10년 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부모하고 상담하는데 본인하고 얘는 모든 걸 종합해서 볼 때 이 사람은 기술을 가르치는 게 훨씬 좋겠다. 이 사람은 공부를 더 공부 쪽으로 해서 판검사 이런 데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순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는 뭐 하이텍 칼라가 있고 이게 노동자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경제 월급 차이도 많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현장에서 육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훨씬 월급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 책상에서 맨날 앉아서 뭐 편안하게 연구하는 사람보다 월급을 많이 주도록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의가 없겠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덴마크라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더 투기하고 그러지 않겠냐. 교회도 그렇잖아. 뭐 몇 억을 주고 졌다는 동 그게 위세처럼 막 얘기하잖아. 스위스 같은 나라도 이제 그 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이제 우리처럼 막 이렇게 전세 대란 이 집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났었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도 똑같이 이건 아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만이라도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내 집을 우리 김 목사가 빌려서 사는 거 전세로 사는 거야. 그러면 한 번 전세로 처음에 들어가실 때 계약해가지고 1,000만 원에 살기로 계약했으면 1,000만 원 그냥 나갈 때까지 1,000만 원이라. 그렇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돈을 모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집을 살 거 아니에요. 계속 올려가지고 평생 전세 살도록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리지도 않아. 뭐 이렇게 월세도 올리지도 않고 처음에 계약한 대로 나갈 때까지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된 국가들이 다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는데 1,000만 명이만 이렇게 해도 바꿀 건데 말이죠. 좀 안타깝죠, 그죠? 이게 멸망의 근거 속에 참 나 중심 그거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은 그죠? 고아가 부모가 없으니까 밥 끼를 챙겨줄 부모가 없으니까 걔들은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놓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있으니까 뭐 저녁에 또 줄 거니까 야, 너도 뭐 나눠 먹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이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적인 보호자도 완벽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좀 부모가 가졌던 사람은 좀 편안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죄를 몰라서 유대인들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 이 원죄를 모르니까 당연히 구원의 유일성을 모르는 거죠. 구원의 내용 모르겠죠, 그죠?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내용은 저 영의 세계,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원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구원받는 게 구원의 내용이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구원의 유일성.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기독교가 고집을 부리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방법이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구원의 완성은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이 다 이게 죄 문제, 원죄 문제, 자본적 문제, 질고 문제 끝내겠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완성돼야 되느냐? 계시록 3장 20절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존재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귀신을 섬기는 것이 종교인데, 그죠? 여기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요, 복음이 없으면요, 종교와 똑같아요. 교회 간다고 가는데 그거 아니에요. 복음 없으면요, 종교입니다. 귀신 섬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엄청나잖아요. 율법 고수, 그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이것도 엄청난 종교 생활이죠. 우상숭배,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기독교의 사명이 바로 이거거든요. 영의 세계를 알려주고 이걸 결박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이죠. 근데 사명을 망각하죠. 모르니까 망각했다. 그래서 사명 잃은 이스라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애굽의 노예로,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로마 늘 침범 당하고 속국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비참한 거예요. 노예로, 속국으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늘 전쟁에 시달리고, 이걸 전쟁 모르니까, 사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교회의 사명이 있으면 뭐겠냐, 그죠? 이 영적인 것을 알려주고 이걸 결박하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거기 가서 우리가 전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몰라,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저 선진국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로마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로마가 그 막 영토가 확장되잖아요. 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막 대륙을 섭렵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모든 신들이 다 오는 거예요. 철저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로마가 완전히 이 종교가 짬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때도 이제 유대인들도 유대교도 왔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는 유일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다신교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막 이제 로마에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이 로마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말했다. 로마를 지도자로서 기도하라겠다고. 우리는 당신들로서 기도하는 종교지, 당신들 대적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유대교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제 야합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가 똑같은 거예요. 세계에서 모여들으니까 나만 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믿는 신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종교의 행태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독교 국가를 자랑했던 미국 같은 나라도 이제 서서히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오잖아요. 심각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종교는 다 같은 건데 해가면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좋은 선교가 뭐겠어요. 이 영의 세계를 가르쳐 줘야 되고, 그죠? 그걸 해결하는
복음을 가르쳐 줘야 돼. 이게 전도와 선교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잘 누려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기도를 신자, 그죠? 우리가 이게 늘 말하지만 제일 기도하는 거 보면 이 기도를 제일 안 하잖아요.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를 제일 안 해요. 우리는요 반드시 무슨 기도하냐면 우리가 이게 부흥 되고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막 우리 부서가 활성화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철저히 교회에 부흥되는 것도 막는다니까 사단이.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의 교회 뿌리가 그렇다라니까. 교회가 한 이제 50명, 60명 올라오면 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그냥 또 바닥으로 주저앉아. 그리고 또 맨날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끼리 지들이 나갔다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우리 정 목사님이 내가 처음에 와서 참 힘들었겠다 싶은 거예요. 중국에 가면 막 엄청난 전도문이 열려가지고 몇천 명씩 모여서 막 교회 와서 막 메시지 듣고. 근데 교회 오면 항상 조그만한 교회, 그 지하실 교회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도 서로 갈등이 있어. 그 뿌리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 우리 교회는. 그 내가 참 이 사단 역사가 참 무섭구나. 그게 또 우리 교회를 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때 내가 왔을 때 우리 전 목사님이 이렇게 몸이 아프셔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하고 사람도 알아보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좋은 거잖아.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목사님 사택에 모여서 막 음식도 만들어 먹고 막 이제 목사님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하려고 했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면 이 사람들이 막 똘똘 뭉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가 올라오면 힘들잖아요. 적응하려면 힘들어. 자기들끼리 물 쏴 어디 가버려. 그래서 자기는 예배 끝나면 혼자 이제 하니까 이게 접목이 안 되는, 이게 들어와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좋은지만 전도 각도로 보고 교회 성장하려고 보면 어렵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분 이제 거의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교회를 무슨 친목계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친목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게 어려울 수가 있어. 내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딱 앉으면 우리 교회를 이간질 시키는 거 계속 결박시켜. 또 부흥하지 못하게 하는 거 막 결박시키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 이게 결박시켜야 한다니까요. 근데 이건 내가 볼 때는 교회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교회 가도 똑같더라고. 어떻게든지 부흥 못하게 하려고 말을 막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아니 우리가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해야 뭘 할 거 아니요. 그죠?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냥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다른 교단은 1년 이내에 뭔가 가시적인 거 없으면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어떻게든 사람 끌어다 앉히려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단은 그런 거 없잖아. 그런 영혼에 대한 악착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영의 세계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간질 시키는 거거든.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역자를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를 꺾어버리면 마귀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교회 중에서도 목사와 지도자들 관계를 끊어버리면 마귀는 이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울이 저 가이사만 복음이 들어가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봤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 조직에 그 우두머리를 뭐냐 이걸 보고 공격했다니까. 마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사단 역사를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의 세계를 이론으로 마귀 사단을 인정하는 거, 천사를 인정하는 거, 우리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거,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걸 우리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은 빨리 그걸 깨달아야 되지. 목사하고 장로가 관계를 흔들어 버리면 교회는 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각 기관도 맞죠. 그렇다면 기관도 똑같은 얘기죠. 기관도. 어떻게든지 그 사역 못하게 좌절시키려고 갖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건 기도 안 난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걸 인정하면서 기도를 안 난다는 것은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게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단이 어머니 아버지 늘 싸우는 집 애들이 바르게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거기서 바르게 나오는 놈 하나 있어. 아유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겠다고, 나는 공부해서 저렇게 안 해야겠다, 이런 놈이 나오면 괜찮은데 부모들도 뭐 결혼해서 맨날 싸우고 나는 결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상한 반응이 나오더라고. 이상한 반응. 거꾸로 마귀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온다. 맨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뭐 싸웠었는데 나도 결혼해서 저렇게 할 감이 있었어. 안 하는데. 아, 이 사람들이 가정을 모르시는구나. 영적인 걸 모르구나. 나는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회사 같은 데도 보면 똑같아요. 응? 그 회사에 다니면서 맨날 회사 욕을 해요. 사장님 맨날 욕을 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지가? 아니, 우리 회사 사장님이 꺾어지면 우리도 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건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뒤에서 꿍시락거려서 이거 바보잖아. 그 회사 망하면 어떻게 알아? 지금 우리 보세요. 우리 나라도 보세요. 맨날 대통령을 흔들잖아.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몇 개월이나 됐다고 맨날 인기 뭐 조사해가지고. 아니 뭘 한 거 있어야 무슨 인기가 나오지. 6개월 해가지고 6개월 한 걸 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하냐고. 이게 마귀가 나는 우두머리를 치는 저게 보통 전략이 아닌데 사람들 다 쏟고 있구나. 한 5년 동안은 좀 편안하게 그냥 정치하도록 냅둬버리지 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는 막 여론조사 그거 전화기만 뜨면 다 꺾어버리잖아. 아이고 참 희한한 나라예요. 영의 세계를 모른단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영의 세계 안다는 말도 머리로는 알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싸우는 힘이 없는데 이게 문제거든. 오늘 그냥 단순한 영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크게 확인하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전 세계의 문제가 똑같은 문제에 걸려있고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한 결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어떻게든지 지도자들만 내려치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갖가지로 공격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이 늘 기도의 영적 싸움의 기도가 시작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